적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댓글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공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을 결국에 어떻게 나타나리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다니엘의 마지막 장인 12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의 사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이 종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한 대군,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은 뭐죠? 휴거의 사건이에요. 시험에 때를 면케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일의 기간, 7년대 환란의 기간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장차 교회의 휴거 사건이 일어난 후 이 땅에 펼쳐질 7년대 환란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는 기간인 동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한 일의 사건, 70일에 관한 그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일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시간, 이 기간은 고난의 시간인 동시에 시험의 기간이에요. 해봅시다. 고난의 때요. 고난의 때요. 시험의 때다. 시험의 때다. 알겠습니까? 예. 이 시험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깨달은 지혜 있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튼 이 시험의 기간 동안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2000년 전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악하고 미련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종말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물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종말의 때는 환란의 때가 될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7절도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원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대를 주셔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온 인류가 경험하게 될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 역사적인 종말이 둘 있다. 중에 하나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든지.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오시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가든 우리가 종말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강의할 터인데 전도서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그렇죠. 죽음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왜 그걸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인들 이렇게 미련해지지. 세상 욕심에 미련해지고 그렇죠? 알겠습니까? 예. 여하튼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믿음으로 이 종말의 때를 예비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기쁘고 좋은 날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장례식 치를 때 찬송가 부르잖아. 좋은 날 아닙니까? 물론 이별의 슬픔은 있지. 알겠습니까? 이마 저강을 건너주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왜 한다고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본질을 잘 몰라.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지. 여러분 죽을 준비하세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어. 오늘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으로 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도 십자가 전도대 때 그 전도 훈련 받을 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각한 질문이에요. 심각한 질문. 항상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하튼 준비된 자에게 종말의 순간은 기쁘고 좋은 날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이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할렐루야. 예. 하지만 종말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예비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이 종말의 순간은 그야말로 두려움과 고통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종말과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본능적으로 알아. 죽으면 어디 갈 걸? 지옥 갈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해. 여러분 죽음이 두려워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는 척하고 있는 건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야 돼. 마라나타?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러거든요. 그렇죠? 빨리 종말이 되길 원합니다. 그게 마라나타 아니요? 죽여주시옵소서. 한국어 버전으로 좀 바꿀까요? 우리도? 죽여주시옵소서. 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매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정말 죽고 싶더라고. 성수인데도.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세요. 얼마나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득하게 주시는지 야 여기가 좋사오니 빨리 그냥 천국 가고 싶다. 내가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기를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예요. 욕심이 안 생겨. 돈, 명예, 권세 헛되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 알아야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해봅시다. 죽여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알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아무튼 종말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스스로 비유하잖아. 여름 내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 개미는 그날이 좋은 날이야. 근데 펑펑 놀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런 자에게 이 추수의 때는 두려움의 순간이요. 겨울은 어떻게 지날 거예요?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에 환난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곱의 환난으로 일컬어지는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다. 환난일 것이다. 너희가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환난을 통해 저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민족적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가시는 휴거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놓여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중의 혼인잔치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하늘에 예비한 처소로 데려가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마라나타로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이 7년 대환란 한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스가랴 10장 10절에 보니까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함으로 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환난의 기간은 3년 반으로 한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예. 한때, 두때, 반때는 뭡니까? 한때 1년, 두때 2년, 그리고 반때는? 그쵸. 한때, 두때, 반때는 뭐예요? 3년 반. 야곱의 환난으로 일컬어지는 3년 반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7년대 환난의 기간 동안에 전반기 3년 반 동안에는 우리가 보통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환난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기를 강요하는 바로 그 순간으로부터 1260일 이 기간 동안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모진 환난과 고난이 시작이 될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다 끼워지니까. 알겠습니까? 예. 해봅시다. 환난의 때가 찾아올 것이다. 예, 한때와 두때와 반때 횟수로는 몇 년? 3년 반. 그리고 날짜를 30일로 한 달을 30일로 잡고 있는 그 때에 우리가 날짜의 개념으로 따지면 1260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7년, 지금의 365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360일로. 그래서 360일로 계산한 1260일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 1260일 정확하게 이 7년의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지상재림하고 휴거의 사건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적그리스도와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음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본격적인 환란과 핍박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수장으로서 실권을 잡게 될 후반기 3년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야곱의 환란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때 이 환란이 얼마나 혹독한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하리라. 거의 멸절될 직전까지 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날을 감하시지 않으면 정말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도 퍼부어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모진 핍박이 쏟아지는 기간이 바로 1260일 후반기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감해 주셔요? 우리가 1260일이라는 그 날짜 자체를 우리가 줄일 수는 없어요.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하루가 몇 시간이죠? 이걸 빠르게 돌게 하면 돼. 이해가 되셔요? 24시간인데 지구의 자전 속도를 2배로 빠르게 하면 하루가 12시간이 되는 거지. 그날을 감해 주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고 1260일이 시간이 감소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하튼 정말 하나님께서 그날을 감해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는 적그리스도의 모진 핍박이 그렇게 쏟아지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처럼 환란의 기간은 1260일이지만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좀 의아한 말씀이 나와요. 볼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해야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후반기 3년 반의 기간은 1260일이에요. 본격적인 환란이 몰아닥치는 3년 반, 다시 말해서 1260일의 시간 외에 1290일이면 30일이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1335일은 거기서 또 45일. 이게 전체적으로 75일의 기간이 더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7년대 환란이 끝나는 1260일의 시간 외에 여기에 30일과 45일의 시간이 더 더해질 것인데 그때까지 인내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날들이 무슨 날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다니엘서에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말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은 이 시간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더러워진 성전과 세상 나라를 청결케 하시는 기간. 할렐루야. 그리고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시작하기 전에 어찌 보면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렇죠? 일종의 정권 인수 기간으로 그렇게 이 기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45일 동안 주님께서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파괴된 세상들을,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 이 기간이 1335일까지 45일 더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때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믿습니까? 왜?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또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종말의 때를 나뉘어지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눠집니다.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은 자도 있을 것이며 예, 영생을 얻을 자와 무궁히 지옥불의 심판과 또 부끄러움을 겪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눠질 것이다. 또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예, 여러분 성경적 개념에서의 심판은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해봅시다. 심판은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알곡과 양과 영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그렇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나누시는 겁니다. 예. 교회도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차지도도 없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렇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교회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에 섭시다. 알겠습니까? 예.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받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나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확실한 징표가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느냐? 끝까지 순교의 일을 받느냐? 하나님의 일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속하고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 우리가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중간이 없어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든 하나님의 사람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그 결단을 요청하실 겁니다. 그때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믿음 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케하는 할렐루야. 우리 내신 성적으로 올라갑시다. 믿습니까? 예. 그럼 복이 임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종말과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이 다니엘 12장, 아니 다니엘 전체의 결론은 결론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예, 그래서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0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요. 여러분 종말의 때가 다가오는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도 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보입니까? 들리십니까? 우리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네? 지혜가 없어서 그래.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들이 특세하고 있고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지금 발악을 하잖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발악을 하잖아. 왜? 자신들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설국열차 그 감독이 누구지? 봉준호? 이번에 상 많이 받았더라고. 그 상징적인 그런 그 장면이 있잖아요. 물고기 배수를 쫙 가라. 기독교의 시대가 끝나고 물칸으로 인도한다. 물병자리의 시대가 시작된다. 얘들 기억 이거 있어요. 이제 기독교 시대는 끝났다. 뉴에이지 시대, 뉴월드 오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제 세상을 주관하는 때가 왔다. 배가 갈라진 물고기처럼 기독교인들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보여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깨달아야지.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고 있잖아요. 복과 마귀의 전쟁이 임박한 시대. 그렇죠? 중동의 사태 보세요. 심상치 않잖아요. 곳곳에서 전쟁, 지진, 기근, 원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합니까? 응?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고, 또 지혜 있는 자가 많은 사람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서. 네,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이게 많은 사람들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가 진리인지 몰라. 옳고 그른 걸 분별을 못해. 알려야지.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옳은 대로 인도해줘. 옳은 대로. 진리의 길로. 목회자의 사명은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을 진리의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지. 많은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유명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거기 관심이 없어. 거긴 관심이 없어. 진리를 선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성도들을 믿음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 그냥 불러 모아가지고 그냥 세력을 과시하는 데는 관심이 없지. 옳은 대로 인도해야 돼. 옳은 대로. 해봅시다. 옳은 대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것 같으리라. 하늘이 영광의 별일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10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영감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흥미로운 것은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리라. 해봅시다.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라. 예, 우리가 다음번에 전도서를 우리가 내년 초부터 공부할 터인데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지혜 문학에 있어서 성경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나와요. 미련한 것과 악한 것을 같은 의로 지혜로운 것과 의로운 것을 같은 의로 봐요. 희한하죠? 악하기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예요. 욕심과 죄악으로 인해서 미련해지는 겁니다. 이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빠릿빠릿하고 똑똑하지. 눈치 봐가면서 출세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과 욕심 때문에 미련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WCC가 잘못된 것 알면서도 세상에 대한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 김땡땡 목사님, 그렇죠? 본인뿐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잖아. 죄악과 욕심이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어둡게 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의로운 자고 악한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고 악하기 때문에 미련해지는 거예요. 죄악과 욕심을 걷어내버려야 비로소 하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알겠습니까?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리라.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을 아무리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고 들려줘도 깨닫지 못해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여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심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죄악 때문에, 욕심 때문에. 보고도 부인해. 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는 본문에서 제시하는 종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시대 징조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4절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해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중적인 의미예요. 빨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으라. 그 첫 번째 뜻이고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교통이 발달된 시대죠. 지구촌이라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면 다 갈 수 있어. 어디든지. 미국이든 유럽이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정보화 시대. 지식의 홍수의 시대. 알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종말의 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11절 한번 봅니다. 종말의 때에 나타난 사건.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690일을 지낼 것이요. 예,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하여지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 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 이 말씀,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될 종말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7년 대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성전 제사를 금하고 성전에다 자신의 우상을 세우는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광야로 도망치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고, 남아있으면 붙들려가지고 우상에게 절하거나 순교당하니까 빨리 밭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도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지붕에 뭐 물건이 있으면 그거 가지러 가지도 말고 빨리 도망가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붙들리면 다 죽는 거예요. 도망가야 합니다. 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년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이때부터 야곱의 환란으로 불리우는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의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결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 환란 가운데서도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4절 보고 마칩시다. 4절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해봅시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예, 여러분 봉함한다는 단어는 그 원문을 살펴보니까 도장을 찍어서 결제를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도장을 찍어서 결제를 끝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미 결제가 난 사건이. 다니엘의 예언들은 이미 결제가 났어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 거로 이 말씀을 간수해라. 마음판에 간수하고 이 말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경고의 말씀,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도장을 찍어 결제를 끝냈다. 하나님 결제하신 거예요? 변개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천지는 사라져도 내 말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까? 차라리 천지가 사라진 것이 더 쉽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은 불가능하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26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2600년 전.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까지도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되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2장의 예언 보니까 뭐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바사 제국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다 이루어졌어요. 근동의 역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마지막 예언, 그렇죠? 철과 진흙이 섞인 10개의 발가락.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인 저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도 세워질 것이고 그 후에는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지금까지 예언이 1.1획도 어김없이 성취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예언 12장을 비롯해서 그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변개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사람은 시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아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깨닫는 게 지혜예요. 지혜가 있어야 복 받는 거예요. 해봅시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봉함하라. 믿습니까? 아멘. 정리합니다. 종말의 때는 환난과 심판의 때가 될 겁니다. 양과 염소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알겠어요? 교회로 무조건 데려온다고 되는 게 아니요.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도장을 찍어 결제를 끝낸 이 다니엘의 예언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 정확성이 증명되어 왔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예언의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도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간수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과 칭찬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